편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란한 삶을 정리하라, 혼란한 삶을 정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의와 사랑이 균형이 가능할까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공의와 사랑은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 매스컴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주제들 보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전직 대통령 사면의 문제, 검찰총장 탄핵론, 상속세 감면, 백신 도입, 최근에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이렇게 좀 문제시되고 있는 교회 폐쇄법, 이것이 또 발의가 됐죠. 여러분 어떤 생각 가지십니까? 어느 편이십니까? 저는 교회는 중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중도입니다. 어느 쪽에 휩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오직 정의의 편이고 교회는 오직 사랑의 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왜 세상이 이렇게 살기 힘들까요? 그것은 누구도 공의와 사랑의 이 균형에 입각해서 문제를 해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교회도 요즘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자꾸 어느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점점점 메마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옛날엔 신앙이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였다면 점점 사람을, 돈을, 그리고 명예를, 여러 가지 대체물을 찾아가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결국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이 사랑도 있어야 되고 정의도 있어야 되는 이 문제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떤 정치 조직이나 또 기업 조직이나 사회 단체나 인간이 만든 힘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KBS 휴먼 다큐에서 동행이라는 프로에 감동적인 얘기가 있었죠. 뇌성마비에 빠진 아빠와 딸 9살 얘기였어요. 이 아빠가 딸이 자기를 부끄러워할까 봐 항상 동네에서 숨어 다녔습니다. 누구도 이 딸의 아빠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다녔어요. 뇌성마비니까.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자기 아빠를 친구들 사이에서 부르더니 친구들 앞에 딱 세워놓고 아빠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세상에 최고야. 1등이야. 그 얘기를 들은 순간 아빠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무척 딸이 대견스러웠겠죠. 딸도 그런 아빠를 보면서 무척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고백을 했겠죠. 이 사연이 나가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후원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아주 무럭무럭 잘 컸고요. 지금도 여전히 아빠를 제일 대견스러워하고 이 아빠는 그런 아이의 사랑을 받고 또 후원의 사랑을 받아서 소를 샀는데 이 소 이름을 사람들의 마음이 고마워서 고맙소라고 지었대요. 고맙소. 여러분 웃기죠? 이런 얘기 듣고 안 웃으면 주름살 하나 드립니다. 고맙소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는데 또 그 소가 5마리나 새끼를 낳아서 지금은 이제 소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뿐만 이분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좀 인생을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용접을 배워가지고 지금은 작은 공업사를 차려서 먹고 사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하죠.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만 여전히 살만한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아이는 17살 소녀예요. 그런데 인생의 삶을 돌아보니 참 불우했던 거예요. 10살 때 어머니가 가출했습니다.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는 몸이 아프고 그리고 또 오빠는 있는데 또 고3 수험생이고 그래서 이 10살짜리 여자아이가 이 가정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오빠 돌보고 아빠 돌보고 근데 어느 날 엄마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는데 엄마가 막내 동생 4살짜리 그 동생을 또 놔두고 또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막내 동생까지 돌봐야 되는 너무나 슬픈 그런 인생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집안에 식모도 아니고 이런 참 가사노동을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꿋꿋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매스컴에 나가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지금은 얼마나 용기 있게 사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줬어요. 그래서 오빠는 지금 서울대 피아노과에 3학년에 재학 중이고 이 소녀도 잘 자라서 지금은 예종이라는 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술가로 자라고 있고 아버지도 건강을 많이 회복하고 막내도 쑥쑥 자라서 얼마나 의연한 가정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두운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한편으로 보면 사랑이 넘실대고 그런 사랑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사랑으로 일어서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후원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도우려고 갔다가 도리어 물욕이 생겨서 후원금을 가로채고, 또 어떤 사람은 후원금을 횡령하고 후원금을 뺏으려고 심지어는 출연했던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건까지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후원자들이 도리어 큰 실망에 빠지고, 그 후원을 받았던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너무 충격을 받고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욕을 버리고자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언뜻 보면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공의가 있는 것 같고 사랑이 있는 것 같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 같지만, 또 어떤 이면을 보면 세상에 너무나 메마른 모습 때문에 우리 마음이 충격을 받고 우리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선한 것 같으면서도 악하고 악한 것 같으면서도 선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서 좁아지는 게 인간관계고, 진정한 친구 한 사람 없는 것, 그게 바로 인생살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 전도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잖아요. 새해 시작했는데 누군가는 전도해야 되겠지, 이런 마음 아마 한 분 한 분 어느 정도는 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도하려고 할 때 전도의 대상이 누군가 어디 있는가 찾아볼 때 그런 사람을 찾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사람에 대한 깊은 허무감, 그리고 인생에 대한, 사회에 대한 깊은 허무감, 그런 메마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또 교회에 데려와서 또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또 의심까지 마음속에 있는 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결국 공의와 사랑의 균형이 불균형,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 마음까지, 우리의 삶까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공의와 사랑의 균형 있는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3절을 보면 백성이 율법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3절을 잘 보십시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섞인 무리를 분리하는 공의로운 선택을 합니다. 그 1절을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모세와 암몬이 총리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민수기 22장부터 25장을 보면 가나안 입성할 때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음란하게 만들어서 자그마치 2만 4천 명을 죽게 만들거든요. 이것이 죄가 돼서 민수기에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게 공의죠. 그걸 갖다 다시 한번 오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섞인 무리를 모임에서 솎아내는 그런 공의로운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 과연 있는 행동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잘 들여다보면 모압과 암몬이라도 믿음을 가지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나안 첫 성이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라합이라는 한 사람이 도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이방 땅에 있던 한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죠. 결국 그 라합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미가 돼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어떤 계보에 있어서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룻기에 보면 모압 여인이 바로 누굽니까? 룻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잖아요. 이처럼 성경은 솎아내고 공의를 구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모압 암몬을 초방하고 솎아내는 것 같지만 도리어 모압 암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곁으로 나아오는 어떤 기준선을 제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우리는 볼 때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지 않은 공의와 사랑의 균형, 그게 성경 안에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서 이 본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신앙이 없다고 쫓아낼 수 있냐,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당장 칼 긋듯이 사람을 공동체 안에서 쫓아낼 수 있냐? 믿음 안 가졌다고 어떻게 그렇게 자비가 없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어떤 불량한 외국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을 특례로 우리나라 거주민이 되게 하고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우리 국민이 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냥 거주증과 시민권 받으면 됩니까? 아니요.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지를 보죠. 그래서 외교부에서 그거 준 다음에 다시 한번 검사하고 매번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반복적인 점검을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해석이 사실은 완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성경의 원리조차도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왜곡되어 보이고 잘못되어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생활에 또 들여다보면 또 그것이 맞는 이런 헷갈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눈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세상 속의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받아들이는 많은 매스컴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갈수록 메말라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뭐만 솟냐 하면은 자꾸 정죄감만 드는 거예요. 왜 이따위밖에 못해? 왜 이렇게밖에 못해? 매번 정부 탓하고 매번 사회 탓하고 매번 기업 탓하고 매번 누구 탓을 하고 뭐가 사라집니까? 마음의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따뜻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삭막한 세상.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찾는 게 뭐냐면 대체물을 찾는 거예요. 대체물. 이런 메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대체물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술을 찾든지 아니면 또 다른 쾌락을 찾든지 재산이 많건 재산이 없건 지위가 높건 지위가 낮건 모두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대체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이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성경 본문에 나온 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부조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2021년 여전히 다가오는 세상의 파고 속에서 참 은혜로 참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문제의 인물은 바로 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철저하게 깨트리고 있어요. 공의와 사랑의 균형이 있는 공동체 그 속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는 그 속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균형을 깨트리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굽니까?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물을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십은 철저하게 대체물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도비야예요. 도비야. 오늘 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5절 보십시오.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도비야가 누구냐 하면 성벽 재건할 때 협박하고 조롱하고 군대를 데리고 와서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위협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어디 들어와 있냐면 성전 거제물을 두는 성소 곳간에 들어와서 거기서 또아리를 틀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벽 재건했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와서 헌신했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에 회심하지 않은, 그리고 물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쥐락펴락하는 이방인 그 사람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근본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이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안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석가 케일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성전의 여러 골방을 책임지는 엘리야십이 한 일은 임의로 성전의 곳간 여러 개를 터서 한 큰 공간을 만들고 그에게, 도비야에게 자리를 위탁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래요? 느헤미야 6장을 보면 도비야의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도비야가 가지고 있는 물력, 도비야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도비야가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안에서 여러 혼인관계를 통해서 맺혀진 그 탄탄한 연줄, 그것이 엘리야십으로 하여금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웠을 때 자연스럽게 도비야를 의지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은 정의의 상징이에요. 사랑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고 정의를 지키는 우림과 둠림의 사람이고 판결 흉패가 있는 사람이고 머리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있는 그런 관을 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사장 엘리야십 혼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전 곳간을 관리하는 한 사람의 문제입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제사장들이 그 문제를 몰랐을까요?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 다수의 침묵.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안타깝냐 하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들어온 시기가 아닥사스다 20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기가 아닥사스다 32년이에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 청소하고 12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 시즌이라고요. 12년 동안 노력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빠진 지 얼마 됐다고 곧바로 이곳에다가 영적인
붕괴 현상을 일으키는 그 일을 시작한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 그룹이라는 거예요. 신앙 부흥을 주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앙을 몰락시키는 원인자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도비아 사건입니다. 왜요? 대체물을 추구하는 거예요. 대체물. 느헤미야가 성전을 비웠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비웠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성벽을 비운 느헤미야.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도 원인 제공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엄밀히 보면. 느헤미야의 개혁은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6절을 보시면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의 말미를 청하고. 느헤미야도 아닥사스다의 녹을 먹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사하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 페르시아 궁전으로 갑니다. 근데 그 거리가 자그마치 1770km예요. 그 당시에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도로가 있습니까? 걸어가면 하루 30km씩 하니까 60일이고, 그리고 만약 수레나 나귀를 탔다면 좀 더 빨랐겠죠. 그러나 뜨거운 더위에 또 이동할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이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 몇 달의 시간 동안 도비아의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 이렇게 나오죠. 엘리야십과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다. 연락이 있었다. 이 연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로브입니다. 카로브. 이 카로브의 뜻이 형용사로는 가까이서 돕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명사로 쓰이면 친족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십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그 시즌에 엘리야십은 도비아와 마음을 통하고 친족처럼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아마 느헤미야 6장을 좀 더 해석해 보면 도비아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인을 하면서 왕래를 할 때 아마 엘리야십이 그 친족에 들지 않았나 이렇게 주석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친족. 카로브가 된 거죠. 카로브. 근데 재밌는 것이 여러분 이 카로브라는 히브리어를 잘 주목하십시오. 제가 오늘 이 말을 가지고 설교를 계속 할 건데요. 이 카로브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 가까이 하는 이란 뜻입니다. 명사로 쓰일 때는 친족이란 뜻이에요. 근데 명사로 가까이 하여 섬기다라는 뜻, 동사로 가까이 하여 섬기다라는 뜻도 있는데 그래서 이 카로브는 예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카로브가 친족인데 신약으로 가면 이게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부모에게 드릴 예물인데 하나님께 드리면 괜찮다고 해서 부모 섬기지 않을 때 예수님 책망하셨죠. 고르반. 그 단어가 이 단어가 커라브라는 단어예요. 카로브에서 이 모든 게 다 나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엘리야십은 도비아와의 통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안전을 대체물로 치원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벽 지었잖아요. 성전 회복됐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엘리야십은 뭘 추구하는 거예요? 연줄 추구하는 거예요. 연줄. 대체물. 그것도 그냥 제가 볼 때는 느헤미야가 떠난 그 즉시 시작한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처음에는 아주 얇은 실로 나중에는 아주 튼튼한 동아줄로 만들어서 이 도비아를 성전에다 모실 만큼 엘리야십은 대체물로 만족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실패합니까? 오늘 이 엘리야십은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들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의도 세울 수 없고 진정한 사랑도 세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처지에 인간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인간은 성전 안에 대체물을 세우고 살아요. 엘리야십처럼 하나님 섬기지만 성전 안에 대체물을 갖다 놓고 산다니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와 있지만 예배 드리면서도 내 안에 대체물이 있어요. 삶의 환경에 딱 들어가면 압니다. 예배 드렸지만 삶의 환경 들어가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보다 더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어떤 부부를 예로 들어볼까요? 너무 사랑해요. 근데 갈등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배우자에게 다가가서 미안해, 우리 갈등을 해결하자,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체물을 찾아요. 부부싸움하고 나서 상대 배우자에게 가서 회복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대체물을 찾아요. 뭐 술을 찾든지 쾌락을 찾든지 다른 걸 추구해요. 심지어 어떤 가정은 부부끼리 싸운 다음에 각자의 부모님을 더 의지하죠.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힘이 센 줄 알아?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되는 줄 알아? 당신은 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해. 뭐예요?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대체물을 통해서 부부관계가 더 악순환이 되죠. 부모님 떠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애를 의존하죠. 야, 네가 우리 집안의 미래야. 우리 집안의 미래야. 무슨 말이에요? 남편은 미래가 아니라는 거죠. 부인은 미래가 아니라는 거죠. 대체물로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자녀가 품을 떠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여전히 대체물을 찾는 거예요. 그땐 돈을 찾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겠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체물로 만족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애들은 어떻습니까? 게임을 통해서 부모를 대체하잖아요. 요즘 사람들 인간관계를 SNS로 다 대체하잖아요. 신앙을 물질로 다 대체하지 않습니까? 다 대체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려고 나와 있지만 우리 신앙 곳간, 우리 인생의 곳간 안에는 대체물이 가득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본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인간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은 제사장의 이 실패를 보면서 인간을 숭배하고 대체물로 만족하는 인간의 실패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선을 쌓으려고 해도 결국은 악으로 끝나고 마는 인간의 모습. 어떻게 됩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장 우리 눈앞에 너무나 갈등은 많잖아요. 뭔가를 선택해야 될 것 같고 누군가 얘기하면 뭐 어디 편에 서야 될 것 같고 어느 편에 서는 순간 우리 마음에 메말라 버리고 정죄밖에 남는 게 없고 우리 마음에 은혜는 다 쏟아지고 좌우 진영 논리뿐만 아니라 정치의 문제뿐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다 그렇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올라오고 메말라질 때 나도 모르게 우리는 대체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실패, 대체물로 만족하는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흥을 주도했던 이 제사장 그룹의 대표였을 수도 있는 이 엘리야십의 이 실패를 바라보면서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십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느헤미야가 참담한 심정으로 성전을 청소하잖아요. 그 모습이 바로 성전을 진정으로 청소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몸을 깨트리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죽음 아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만든 게 뭡니까? 우리를 자녀로 만든 거죠. 우리를 자녀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뭐라 그럽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13절이 중요해요. 사람은 뭘 추구해요? 혈통을 추구해요. 육정을 추구해요. 사람의 뜻을 추구해요. 커리어를 추구해요. 대체물을 추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진정한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보화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 도비아처럼 우리는 성전 밖으로 쫓겨 나가야 될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카르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르브가. 우리는 그냥 단순한 친족이 아니라 진정한 카르브,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도비아의 세간처럼 우리는요, 성전 밖으로 다 내던져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대체물밖에 추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성전 밖으로 내던져지셔서 죽으시고 우리는 성전 안에 들어온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셔서 대신 속죄하셔서 우리가 이젠 성전 안에 들어가는 예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카로브 되셔서 예물 되셔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카로브의 지혜를 우리에게 넘기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겁니다. 성전이. 그래서 성령 임하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온전한 예물이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처소가 우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됐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전, 이 건물보다 위대한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고 우리가 이 위대한 성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맞춰서 이 땅에 죽으시고 너희는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을 바라볼 때마다 뭘 발견해요? 내가 자녀된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내 자녀됨 속에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발견하고요. 내 자녀됨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공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뭘 하나 볼 때는 다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저거 사람도 아니야. 저게 기업이야? 저게 정부야? 하나하나 되는 일 보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건요. 불만과 불평밖에 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임한 나의 모습,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앞에서 자녀가 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는 그런 모든 불평과 메마름이 사라지고 도리어 은혜만이 남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큰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이 은혜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카로브가 됐는데, 카로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은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대해 함부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겸손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눈이 바뀌어요. 눈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엔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어요. 메마른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고 대체물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요, 복음을 정말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기 시작하면요, 은혜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세상을 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사랑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은혜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의롭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속에 거하게 되면 사랑과 공의의 균형이 맞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성전된 은혜, 이것을 너희가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성전된 은혜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미 성전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 됐다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죠. 오늘 느헤미야가 성전 청소하기에 돌아오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주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늘 깨어 살아야 돼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8절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져버렸다 그러잖아요.
성전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 이곳을 아름답게 섬겨야 돼요. 우리가 성전주의로 빠지면 안 됩니다. 성전 자체에 너무 홀릭해서 성전을 크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성전주의로 가기보단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아름답게 섬기려고 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마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얘기죠. 더 의지하라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대체물을 정말 찾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히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자꾸 연줄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사람이 더 두려워서 그래요.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러잖아요. 웨슬리가 뭐라 그랬냐면 죄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100명의 사람을 달라. 내가 런던을 뒤집겠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성전된 은혜, 카루브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내 성전 은밀한 곳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대체물이 있는 거예요. 대체물이. 유혹이 너무 강해요. 유혹이. 깨어있고 싶은데 깨어있지 못하고요. 거룩하고 싶은데 거룩하지 못하고요. 우리를 얼마나 흔들어대는 게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2021년 시작하는데 청소년, 청년 특별히 어떻습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얼마나. 육신의 적용, 압록의 적용, 이성의 자랑. 특별히 신입생들 대학 들어가면 어때요? 선배들이 술 먹어야 된다. 과학이 종교보다 강하다. 야, 너의 미래는 돈에 달렸어. 돈을 따라가. 야, 인생 짧아. 야, 오늘 한번 재미나게 놀아보자. 부어라 마셔라. 코 삐뚤어지게 한번 즐겨보자. 내일은 없어. 캐세라.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도 필요한 거야. 새로운 철학을 가르쳐주고. 얼마나 혹합니까? 혹해요. 훌딱 넘어가는 거 훌딱. 근데 잊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복음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줬기 때문에 결코 심판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에는 너무나 큰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더 신중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유혹에 넘어져 있는 엘리야십을 발견합니다. 12년 동안 추구했던 이 신앙 부흥이 엎어져 있는 예루살렘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늘 8절을 잘 보세요. 8절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내가 근심하여. 엘리야십의 실패를 보고 제사장 그룹의 실패를 보고 그리고 결국 나의 실패 아니에요? 나의 실패. 여러분, 지금 12년 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그런 처참한 환경 속에 있을 때 그 모든 책임자였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일 때 뭘 해야 될까요? 은혜도 알아요. 모든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느헤미야가 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특별히 짧게 살펴볼 텐데 2012년 이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성전을 성전되게 바꾸죠.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왜 그러냐면 특별히 9절에 보면 방을 정결하게 하다 그러죠. 이 정결하게 하다는 뜻이 뭐냐면 피의 제사를 통해서 성전 곳간에서 밖으로 나갔던 이 거제물이나 예물이나 유향이나 이런 것들을 핏뿌림을 통해서 다시 정결하게 만들어서 곳간에 넣었다는 뜻이에요. 핏뿌림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 이 제사장 그룹의 몰락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장 그룹과 같이 회개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은혜를 정말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은혜를 깨달아서 은혜를 지킬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은혜를 깨달아서 은혜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은혜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제가 볼 때는 기도예요, 기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들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전사님 기도 때 이렇게 기도해 주셨지만 빌립보서 4장 7절,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이 대체물로 인해 마음이 혼잡하고 혼란할 때 우리 마음을 명료하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뜨겁게 만들고 순결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2021년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2020년에 우리 교회가 가장 잘했던 일 중에 하나가 기도책자를 만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책자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좀 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다시 만들 텐데요. 개인 기도 제목이 이미 완료가 되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업데이트 하십시오. 그러나 완료가 되지 않은 분은 안 내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보면서 뭘 깨닫냐 하면 그 기도 제목을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응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 낼 때 너무 솔직하게 쓰긴 힘들면 그래도 추상적으로나마 기도 제목을 제대로 내세요. 제가 그건 매일 읽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기도 제목을 써서 내십시오. 같이 기도 제목 책자로 올려가지고 전 성도가 그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같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같이 기도 책자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특별히 2021년 이렇게 기도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여기까지. 그 책에 기록하기를. 그 책이 히브리어로 베세페르입니다. 그런데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다 할 때 이 들렸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빼오즈네예요. 이건 단순히 그냥 들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귀 안에다가 소리내어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귀 안에다 낭독해줬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귀에 들리는데 신비를 새기도록 말씀을 낭독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느헤미야는요, 이런 근심이 마음속에 가득할 때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까? 평상시 성경 읽을 때는 아무 느낌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때로 성경을 읽다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말씀 속에서 걸어 나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갈 길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인격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만드는 힘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돼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의 힘이 말씀을 읽다가 맛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신앙 부흥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말씀이 귀 안에 들릴 때예요. 말씀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귀 안에 들려서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마음에 맴돌기 시작할 때 신앙이 부흥되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하고 있는지. 특별히 2021년 새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 부흥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하면
이 메마른 세상 속에서 은혜로 살 수 있습니까? 다시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대체물들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다 밖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충만하지도록 말씀 생활,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하지 않지만 이 세상을 만만하게 볼 만큼 강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곁에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저 멀리 두고 저기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매일매일 메마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고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공급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 힘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카로브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격스레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 때 어떤 혼란한 삶도 질서가 잡히고 그 능력이 임하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2021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카로브의 은혜로 삽시다.